아니, 언론에서는 뭘 하나도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해 버리니까 뭐 열받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도 많이 회복했다고. 이미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상회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이미 일본 경제를 우리가 앞질렀다고 통계상으로 나와야죠. 우리가 그냥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통계로 이미 일본 경제를 일본보다 우리가 더 부자 나라가 됐다라고 통계상 나와 있는데, 그걸 발표했는데도 그걸 안 믿고.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당하는 사람들이 투쟁력도 없고 홍보 능력도 없고, 우리 대통령 참 쓸쓸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십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진행 중에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안 갈까요? 보세요, 안 나가신대잖아요. 대개의 경우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 돼서, 내가 뭘 잘해서 착각 교만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 선지자도 만약 예루살렘 고국 땅에서 자기 동생 하나니, 그러니까 고국 땅의 소식을 갖고 오지 않았으면 그냥 왕 밑에서 자기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간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흔들어 깨운 사건이 있죠.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3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실 이 3절 한 절에 짧게 요약을 했지만 고국 예루살렘이 처참한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유교 참변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리고 일제 치하의 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훨씬 이해가 빠르시겠죠. 저희 교회에 구순 되신 집사님들 계시고 80 중후반 되신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일제 치하를 살았고 6.25 참변을 다 경험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고국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의 반응은 딱 한 가지. 여기 4절에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각성케 하시는데, 그 각성케 하신 방법이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고국 땅의 처참한 소식을 듣게 하신 겁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불행경 땅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다면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슬퍼하지 않았기, 당연히 좋은 소식이니까 기뻐하며 박수치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과 함께 기독케 하시려고 이 고국의 예루살렘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부산 세계롭교회 손현복 목사님이 지금 학교를 짓고 계세요. 국제학교를 짓고 계신데 돈도 없어요. 교회는 큰데 계속 교회 건축하고 손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게 5번 교회를 건축하신 거예요. 교회 부지가 한 7,000평인가 몇천 평 되는데 주변에 공장 부지를 사고 확장을 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0억 가까운 학교를 짓겠다고 계속 기도 제목 올리신 거예요. 그게 이승만 박사님 연계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학교명을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연계된 학교예요. 그래서 잊혀져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대하신 업적, 탁월한 선지자적인 그런 것들을 후학을 통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어가겠다라고 이승만 대통령 연계된 학교를 지금 짓기로 선언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제목 올리고 예배 때 설교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80억이 한꺼번에 후원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이거 대단하고 저 그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일부러. 그런데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이 그 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일부러 부산 세계롭게 내려가신 거예요. 게스트룸에서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시면서 손 목사님과 이제 면담을 하셨겠죠. 아, 목사님 그러면 뭐 학교를 짓는다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40억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도 다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그 박 회장님이 웃으면서 그럼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예. 그리고 박 회장님이 올라와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80억을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저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과 탁월한 선전 능력을 후학들에게 계승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일을 시작하신 손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 설교, 메시지를 누군가는 들었는데 감동받은 사람도 있거니와 그냥 저렇게 또 일 벌리시나 보다라고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교인들은 늘 목사님이 그렇게 어떤 큰 일을 벌여가시니까 우리 목사님도 큰 일 벌이시는구나 정도로만 여겼는데 정작 외부에서 박한길 회장님이란 분이 그 큰 손이 엄청난 거액을 기부해버리니까 나머지 돈이 다 한꺼번에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세워졌어요. 교사들도 지금 거의 채워졌고 지금 계속 또 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 원래 두 분이 물망에 있었는데 민사구에서 그 학생들을 미국식처럼 미국 교육을 하는 그런 탁월한 분이 우리나라에 두 분 계시다고 하는데 한 분은 이미 민사구로 결정이 됐고 한 분이 서울에 계셔서 서울의 모 대학으로 이미 가기로 거의 결정이 돼가는데 손 목사님 그분 딱 붙들어 끌어내리신 거예요. 당신이 대학 가면 당신 이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여기 오면 나라를 구하는 거다, 민족을 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부여 하셔가지고 서울 큰 대학 모 대학으로 가시려고 했던 교수님이 학교장으로 오시는 걸로 결정이 돼버렸어요. 또 그 간증들이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이승만 대통령 위대함을 저렇게 또 지방 골짜기에서 세워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죠. 야,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이번에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분이 문정권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교회를 완전 폐쇄해버렸잖아요. 강서구에서 나와가지고 그 문을, 교회 문을 완전 폐쇄해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그냥 잔디밭에 예배 드린 거예요. 잔디밭에서. 교회 십자가 철거한 다음 막 엄청난 강제적인 그런 고문이 왔음에도 굴하지 않고 잔디밭 예배 드리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문정권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야, 세계롭교회 그냥 다 하겠어. 세계롭교회 문 다 풀어줘. 그래서 부산 어떤 교회도 다 묶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안 드리고 할 때 부산 세계를 모든 걸 다 해버렸어요. 기적 같죠. 그러니까 저는 손 목사님이 생명을 건 그 투쟁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제가 그분의 전도하는 목회를 제가 지금 이제 흉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 부산 세계로교회가 한 해에 1000명을 세례 줘서 전도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몇 번 갔는데 그 공단 지역이에요. 민가가 없어요. 민가가 없어요. 민가 다 해야 100명 될까 말까. 그런데 삼천포에서, 울산에서, 전국에서 교인이 오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에 살면서 10분만 넘어, 20분만 넘어, 교회 멀어 안 돼. 그러잖아요. 저 안에도 전도하면서 차로 30분만 넘으면 멀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막 부담을 제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막 초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니 삼천포 여러분 아시죠? 가보셨어요? 지금 뭐 경남 사천호를 불리는데 그 먼 곳 1시간 반, 2시간 차를 타고 그 부산 강서구 그 세계롭교회를 오는 거예요. 전역에서. 경상도 전역에서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찰에 승려들도 전도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산 조계사가 부산 조계 중에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사찰에 승려가 전도가 돼 교회로 왔는데요. 원래 그 스님을 전도한 집사님이 해운대 절에 가가지고 스님 6개월 동안 내가 이 절에 소금을 대줄 테니까 절을 따라 딱 한 번만 어디 갑시다. 그 스님이 눈치를 채고 안 간다고. 근데 얼마나 집요하게 그 스님에게 전도를 했던지 그 세계교회 어느 집사님 전도를 받고 주일날 이 스님이, 여성 스님이 교회를 온 거예요. 와보니까 교회니까 열받아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 또 집사님이 스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갑시다. 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만나고 그 자리에 전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스님이 그 다음 주에 자기 친구 전도에 또 데리고, 자기 친구도 그냥 스님이 같이 출가한 스님, 여러분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실제요. 그리고 또 2주 있다가 남자 스님 또 전도해서 온 거예요. 스님들이 3분이나 전도하고 오면서 그 이후에 그 스님이 해운대 자기 주지 스님이니까 자기 절에 등록된 그 불교 신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데리고 교회로 다 등록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지금 우리가 아는 대승불교는 가짜니까. 가짜니까. 여러분 대승불교 가짜인 거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어렴풋이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답을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대승불교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소승불교가 진짜예요. 우리 학교 때 소승불교, 대승불교 배우잖아요. 그건 배우죠.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 제 기억에도, 야, 소승불교가 진짜야, 대승불교 가짜야. 그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소승불교가 대승불교 있는데 소승불교가 진짜인데 몇 시까지 하면 돼요? 1시간 하면 돼요? 원래 석가모니가 29살 때 출가를 하잖아요. 원래 인도 전역이 다 힌두교잖아요. 네팔 그 영향권 다 힌두교인데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네팔의 그 조그만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이 석가모니가 29살 때 힌두교의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35살 도를 깨닫죠. 뭔 도를 깨닫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첫 번째가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번뇌가 어디에서 오냐? 그 근원이 뭐냐? 그걸 깨닫는 사람의 탐심, 탐욕에서 온다. 욕심에서 온다. 그걸 깨닫는 두 번째. 힌두교, 이 카스트제도, 계급사회가 있잖아. 맨 위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친 쪽의 노예 계급. 짐승만도 못한 노예 계급 당하는. 이걸 도대체 왜 누가 이 사악한 인간이 만들었다. 이걸 철폐를 한 사람이 석가모니거든요. 도를 깨닫고 와가지고. 그래서 힌두교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이 석가모니 제자들가 되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은 지 30년 만에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500명의 승려가 모여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이 다 그냥 없어지겠다. 우리가 글로 남겨 기록하자 해서 500명의 승려가 평소에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글을 다 정리한 게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친 경전이 딱 하나예요. 아함경전이 하나예요. 그게 하나예요. 유일하게. 근데 석가모니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아난다와 춘다라는 특별한 그 제자들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 힌두교에서는 억만겁, 그러니까 윤회설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지금 잘 살아야 다음 세상에 더 잘 살고 뭐 이런 윤회설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럼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석가모니 깨달은 것이 윤회는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런데 내가 인생을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내세를 하냐? 나는 그건 모른다. 그러나 재생은 있다, 재생. 망고가 떨어져서 씨가 다시 싹이 나고 커서 열매가 맺는 그 재생은 있지만 내세는 내가 모르겠다. 그게 석가모니 가르침이고 죽으면서 그가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인도의 그 힌두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평등사회를 이루라. 이것이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아함경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이게 불교가 다 쪼그라든 거예요. 이미 힌두교가 장악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혹시 여러분 암베르카르라는 분을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암베르카르. 이 사람은 우리는 인도 하면 누구를 알죠? 간디만 알죠. 마하트마 간디만 알아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 암베르카르라는 사람인데 암베르카르가 인도의 거의 국부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불가친 척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던 이 암베르카르가 공부를 마하트마 간디와 같이 공부를 했고 인도가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질 때 인도의 헌법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암베르카르예요. 그런데 그가 인도로 간 붓다라는 책을 씁니다. 인도로 간 붓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힌두교 1억 명을 불교로 개종시킨 사람, 수승불 개종시킨 사람이 이 암베르카르예요. 사실 인도에 가면 마하트마 간디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암베르카르예요. 실제로 암베르카르를 기념한 국경일이 국경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을 중심해서 우리가 국경일은 없잖아요, 아직은. 4.28 충무공탄신 기념일이라고 있지만 국경일은 없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한글날을 국경일이지만 세종대왕 그분의 기념일에 국경일 아직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승만 박사님 그분의 국경일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암베르카르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인도는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암베르카르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도로 간 붓다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힌두교의 어려운 사람들 다 소승불교 이름만 개종을 시킨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700년 사후에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나가르주나. 그게 우리나라에 중국에 번역돼서 들어올 때는 한문으로 용수보살, 용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대승불교는 원래 용수불교라고도 불려졌어요. 이 사람이 경전을 씁니다. 금강경, 천승, 아미타경 이런 경전을 썼는데 이런 경전을 쓰고 나서 주인공을 뭘로 할까? 근데 사실 가르침은 석가모니와의 정반대되는 가르침인데 이 용수 나가르주나가 그 주인공 석가모니를 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현장법사가 인도로 인도에 기가 막힌 종교 철학 사상이 있다더라. 배우러 갔는데 아니 소송불교 가서 제대로 된 걸 배웠어야 되는데 대승불교, 가짜 불교, 나가르주나가 만든 가짜 불교가 그걸 배우다가 중국에 퍼뜨리고 백제로 오고 백제에서 일본으로 가고 지금 온 나라에 퍼진 불교 다 가짜예요. 그 나라마다 다 틀려요. 불교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각 사찰의 중들이, 승들이, 그 승려들이 다 알아요. 자기네 불교 가짜를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 성철 스님을 여러분 아시죠? 성철 스님은 그 아함경전만이 진짜 석가모니 가르침이고 모든 천수경, 금강경, 아미타경, 이거 다 가짜라는 걸 안 순간 그분의 법어에 그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포교했던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안 순간 단 한 번도 부처에게 절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다. 성철 스님의 법어에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철의 딸 피리가 임종 직전 54년 만에 만나가지고 딸에게 한 말이 지금도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구글에 다 있어요. 딸아, 피리야, 미안하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죽어 지옥에 간다. 이게 성철 스님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성철 스님이 더 여러분 충격을 받을 일인데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어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그의 강연 내용 중에, 그러니까 불교 그 승려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한 거예요. 세미나 중에 성경 강연을 합니다. 성경 강연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웬만한 신자보다 더 탁월하게 성경을 알고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정확한 내용을 꿰뚫고 강연을 하는데 왜 저분이 회심을 안 했지? 회심을 왜 안 했지? 그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실제로 성철은 조계종 충무원장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얘기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사찰의 승려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손원범 목사님이 쓴 한국판 전도폭발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불교 신자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불교를 깨는 거, 그리고 무신론자를 깨는 거, 그리고 유교라고 난 제사 지내고 못 간다 하는 사람들을 깨는 방법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팀 미팅을 했는데 제가 직장선교대학에서 우리 이제 가르치는 전도훈련 방법 2학기 중에 팀 미팅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팀이 돼서 90대신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하는 팀 미팅을 했는데 90대신 할아버지가 아주 정정하세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부족함이 없어요. 월 400만 원 연금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살아.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교사로 봉직할 때도 이분이 단 한 번도 부정한 일을 해본 적이 없대, 자기 말로.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는 거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만나서 뭐 이런 내용도 하고, 제가 이제 사형리를 읽어주는 사형리 9페이지에서 멈추더라고. 다 그만 듣겠대. 일어난대요. 제가 요즘에 영혼군을 전도하고 이 손 목사님의 책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 선지자는 고국 예루살렘에
회파된 성문을 수축하고 성을 새롭게 재건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성문을 다시 수축하는 그 모든 건축 자재와 더불어서 경호 부대까지 붙여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아무 일도 안 했겠죠. 그런데 고국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케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완공됩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지죠. 저는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나라의 안타까운 일을 놓고 기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이름 석자가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이름 석자가 저는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하는 내용을 얼굴이 굉장히 수축하게 제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님의 얼굴이 좀 근심 어린 얼굴 표정이 저게 역력해 보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더 이 나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구나 절감했습니다. 이 아침에 이승만 대통령님의 탁월한 그 선지자적 업적을 우리가 더 계승시키고 세워가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승만 기념사 앞에 우리 동역자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동지들로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살던 선지자 느헤미야를 각성시켜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케 하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 고국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이 아침에 모인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큰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하기 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 임육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도케 하옵소서. 특별히 부산에 세워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학교를 기억하시고 이승만 학교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높이는 귀한 학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